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죄인인가?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킨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두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8장부터는 우리가 이미 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마지막 이제 고난의 역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런 고난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한 성경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좀 어렵게 전제 조건을 깔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장은 특히 꼭 영화에 보듯이 대조되면서 이 사건 특별히 넣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통해서 내가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적으면서 뭘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요한복음이 왜 이 구속사의 그런 복음인지 뭐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 사역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또 이제 언급하고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도 그렇게 좀 대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12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대조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언급한 기억이 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자유에 대해서 구속함, 죄에서 자유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같이 비유했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로
오늘 예수님이 12절 말씀 첫 절부터 보면 군대와 천부장, 군대가 얼만큼 많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군대의 헬라 용어가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소대, 중대, 대대. 근데 이 군대의 용어는 600여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여기 단어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결박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결박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결박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제 결박하는 그런 결박의 의미가 손만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죄인을 끌고 갈 때는 손과 다리도 같이 결박해서 겨우겨우 걸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결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같이 동시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1장,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나올 때 수족이 결박된 대로 이게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동시에 좀 연상하게 해요. 일부러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결박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는데 또 이 말씀을 11장 49절부터 52절 말씀에 또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경고하던 자로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여기 인물 안나스란 또 인물이 나오고 또 가야바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 보면 이 안나스는 누구고 가야바는 누구고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여기서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그 기록에 의하면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퇴한 지 한 15년 지났는데 그 안나스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원래 대제사장이 어떤 직책이죠? 우리가 율법을 알듯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고 그 대제사장 직임이 종신형이에요. 종신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원래 율법에.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이 지금 몇 명이에요? 안나스 있고 사실 기록에 보면 안나스의 그 아들 5아들이 다 대제사장을 했다고 해요. 이게 어디로부터 거쳐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때 모든 그 유대인의 그런 지식인들이나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쪽에는 불황아들이나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들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 사실 이 문제가 그때부터 있는데 돌아올 때 정말 대제사장의 그런 계열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워낙 바벨론이 70년 동안 사니까 바벨론이 좋은 나라고 또 번창한 나라고 굉장히 발전된 나라니까 그냥 그곳에 있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많은 수가 돌아왔지만 많은 수는 그 자리에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계열들이 우리가 뭐 사도계파가 그렇게 생긴 거죠. 뭐 사도계 계열 누구다 그래서 그런 계속 이런 싸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후에 로마 시대가 시작되면서 로마에서 직접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안나스랑 그 사람들이 돈으로 주고 그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죠.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대제사장을 시키고 그 로마에 그리고 총독이 대장을 시키고 또 그런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유대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과 분리되어 있지만 대제사장의 권한이 왕보다 왕 이상으로 막강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그 총독이나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직분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안나스라는 사람이 이 다섯 아들한테 다 대제사장을 물려줬는데 다 각각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게 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이 사위한테까지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안나스 이 대제사장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왜 그러냐면 안나스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끼리 다 해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놓지 않는 그런 막강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5절부터 16절, 15절, 16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 제자 중에 이제 여기서 안나스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섰어요.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갔죠. 이 12제자가 다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지금 이 같이 한 제자는 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여기 이 제자라고 있는 요한인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안나스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잘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여기 내용만 보면 베드로는 문 앞에서 저지당한 거예요. 요한과 안나스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근데 저지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5절,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 상황 16절부터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문 지킨 여자가 여기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의 다른 성경에는 좀 더 이 상황이 좀 위협적인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볼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이 베드로도 같이 잡아서 집어넣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하나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적은 이 요한복음 상황이 위협한 상황입니까? 위협한 상황이 아니에요. 위협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문지기를 시켜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렇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너를 이 사람을 결박하려고 아니 너 예수의 제자? 너도 잡혀 들어가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으면 600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이끌고 갔을 때 제자들에게까지 관심 있으면 그 있는 무리들을 싹 다 잡아들여야죠. 잡아들일 수 있잖아요. 600명이나 되면 뭐 한 대대 가까이 되는 그런 인원인데 그 인원이면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힘과 검도 있고 몽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안 잡아들였어요. 누구만 잡아들였습니까? 예수님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제자들에게 관심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관심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 있는 거는 왜 관심이 있습니까?
계속 이 요한복음 이 성경에 쭉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권력 잡은 자가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권력 잡은 자들은 이 안나스 일가입니다. 안나스 일가예요. 또 안나스와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눈의 가시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회 법칙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사회 법칙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 법칙이 지금 안나스의 이런 대제사장 됨도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올바로 된 겁니까? 올바로 된 게 아니라 가짜예요. 다 가짜.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가짜에 대해서 내가 너를 전복시키러 왔노라 그러면서 너의 이 출신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부터 따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얘기한 거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원래 내용이 이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리더 자체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사사시대 같은 그런 입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참 증거가 무엇인지, 참 율법의 올바른 게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말씀대로 참 율법대로 살면 이 대제사장이나 이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합니까? 이거 반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반대로 살아야지 지금 사회가 자신네들이 올바르게 세워놓지 않은 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죠. 안 그러면 끝나죠. 사회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역사가 올바르게 세워진 역사가 많지 않아요. 올바르게 세워진 역사들은 금방 이간하고 질투하고 또 사기성으로 다 또 금방 없어지기도 해요. 지금 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이 잘못 쌓아오는 그런 악과 선이 계속해서 쌓아오는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얘기지만요.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지만 그렇듯이 지금 이 당시 상황은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워하고 힘이 강한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의 무리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관심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왜 관심 있냐면 예수가 이 사회 전반적인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의 영향력이 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들이려고 해요. 제자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저 노란색으로 표시해야죠.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는 아니라 라고 두 번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이 원어로 보면 이걸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뭐뭐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자신의 신성,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요한복음 계속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이게 뭐냐면 강한 긍정이에요. 나는 목자다. 나는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할 때 뭐로 쓰냐면 그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게 굉장히 이 요한복음의 이 기법이에요. 굉장히 같이 비교하면서 그걸 연상시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굳이 나는 아니라 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과 대치되게 표현했냐면 인간은 영원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에이미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고 에이미 그럼 강하게 긍정하면서 나는 영원히 뭐뭐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에고 에이미를 쓴 것처럼 인간은 영원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상시키려고 굳이 나는 뭐뭐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표현을 이 요한복음에서 쓴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쓰려고 했던 얘기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이 제자 중에 대표된 인물이에요. 그 제자들은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또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즉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우리의 또한 인간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연약한 모습, 악한 모습을 표현한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어떤 사람보다 더 이 근거리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이미라고 얘기할 때도 가장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이 주옥과 같은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교회를, 그 고백의 기초로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여전히 인간은 어떤 속성이냐면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악한 속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지금 안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에게 돌리고 교회에게 돌리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고 거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 안 하면 내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원망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인간이 악해요. 그렇게.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내는데 또 이것이 내 모습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를 보면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극과 극에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상황이 좋고 분위기 좋으면 다 해줄 것처럼, 다 될 것처럼, 절대로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그렇게 약속을 해요. 제가 몇 번을 옛날에 예를 들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선교 처음에 나올 때 그렇게 약속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나가면 내가 이제 그때는 다 어리니까 제가 만으로 29살에 선교지 처음에 나왔으니까 다들 어리고 젊잖아요. 후배도 그렇고 이제 막 뭔가 일고 나고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다들 나올 때 내가 이 사업 시작해가지고 돈 잘 벌면 선교센터를 질 거야. 그래서 나 한국에 들어오면 잘 머물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돈 많이 벌면 후원 많이 하고 뭐도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믿었죠. 믿었죠. 순수한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몰랐으니까. 인간이 이렇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게 남에게 핑계되지만 결국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잘할게요. 저한테 후원해 준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할 줄 알았어요.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도 복종하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드리고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낭만이죠, 낭만.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선교지에서 개척하면서 늘 그랬겠습니까? 늘 그랬겠냐고요? 아니죠. 제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함부로 베드로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저 또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선교지에서 했죠. 근데 선교를 포기하려고 몇 번을 생각했고요. 내가 하나님만 낭만적으로 찬양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원망할 때가 한두 번 아니었고요. 내가 그때 그런 고백만 하지 않았어요. 내 머릿속에 계산하는 것도 많았고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곧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합니다. 여기 진실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멘이라요. 아멘이라는 얘기는 신적 용어인데 확실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라는 얘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약속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란 그런 숫자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3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너 완전히 나를 부인할 거야. 너 지금 네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나 쫓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얘기하는데 너 확실히 나를 부인할 거야. 확실히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정말 이 안에서 베드로가 뭔가 신앙을 갖고 뭔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 저 같으면 그래 아유 말이라도 고맙다 그래 그렇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이 엉덩이 두들겨 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치는 얘기를 잘하세요. 아주 초치는 얘기예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이게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항상 이 마음이 무너지고 깝깝한데 그럼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게 올라오면 그래 격려를 해줘야지. 그러면 예수님 더 잘 따를 거 아니에요. 실수를 해도. 근데 예수님 쫓아버려요 여기서. 그리고 또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굴복하지 않아요.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리라고 하는 얘기에 맞서서 대칭해서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제자도 이 질세라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인간의 상징적인 모델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으로. 항상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감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 자신감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나의 쓸데없는 이 자신감,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데 스스로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죠. 근거 없는 이 인간의 근거 없는 근자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 자신감, 자기 스스로 나오는 잘못된 뱉는 이 자신감에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에 근거한 얘기 때문에 창피함 당하려고 그걸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속이고 또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아니라 기면 기라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듯이 이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뱀이 꼬신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처럼 될까? 일단 나도 하나님처럼 되볼까? 이 근거, 이 자신감이 인류가 죄로 빠지게 만든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루어서 뭔가 해서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만족되겠지?
내가 누리겠지 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서 내가 행복을 챙기려고 하는 것, 행복을 생각하는 것, 다 결국은 죄가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죄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날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소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곧장 했던 행동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윗자리냐 알자리냐 그걸 놓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다 이래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마지막 잡혀가기 바로 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하늘나라에서 뭐 총리가 될래 뭐가 될래 그런 것으로 다툼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다들 뭐냐면 자기 배만 위할 줄 안다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자기 배만 위할 줄 안다. 결국 인간들은 다 그래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다 자기 배를 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내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어느 위치에 있고 또 부자들이 천국 가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의 나약한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이 사업도 할 수 없고 내가 이 공부도 할 수 없고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이 권력, 이 다스리는 것,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고 예수님께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번엔 13절 말씀 돌아가서 13절, 14절 말씀 저 안나스 이 제사장의 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다음 같이 13절, 14절 읽고 또 11장 49절부터 5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네, 이 말씀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 줄 생각지 아니한도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스스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 자체가 이 사회의 존재, 사회의 이 조직을 깨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깨지면 자기네 권력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자신의 배를 위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는 스스로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지상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고백,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고백이지만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누구를 위한다고요? 하나님의 흩어진 모든 자녀를 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안나스 자신의 배를 위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악하게 하고 날뛰어도 자신만 죄악에 빠지고 지옥에 갈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속의 계획을 계속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 인간의 권력을 잡은 자, 또 권위에 있는 자들, 그때 당시를 지배하고 다스린 자들의 타락의 이 가장 극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10절 말씀 보면 그 다음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적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여기 이 제사장들의 제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보이는 그냥 행위밖에 안 됐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에 너희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가를 돼야 돼요? 그냥 있는 그 제사용품 좋은 것만 드려야 됩니까? 사무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 사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버림당할 때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이 올 때 맨 뒤에 그 뒤에서 쳐져서 늦게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치고 그런 아주 간교하고 비겁한 그런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 족속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멸망시키라고. 그런데 사무엘 때 이때 사울을 통해서 말하게 할 수 있었어요. 사울은 20여 년 동안 왕으로 있으며 전쟁하면서 계속 전승했어요. 사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암몬과 싸워 이겼고 블레셋과 계속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정벌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정벌을 했는데 아말렉 성에서 다 정벌을 했는데 뭘 남겨요? 거기서 왕을 그 왕을 안 죽이고 또 거기에 있는 가장 좋은 물건들 그대로 남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죠. 다. 그러면서 결국 사무엘이 그걸 지적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핑계대면서 좋은 예물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예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가 돼야죠? 순종의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뭡니까? 그 순종은 우리가 문서적으로만 얘기하면 율법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 율법 그대로 드려도 너희가 순종 없는 예배면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떡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제사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비유를 들으면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쓰러지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어떤 예물이에요? 최선으로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의 예물이 아니라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것 율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다 하면 자기네들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니네 가장 권위자 총독한테 그걸 바쳐보라고 기뻐하겠냐.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만드시고 땅을 주시고 나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이런 예물인데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얼마나 악한지 내 단 위에 헛된 것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어떤 무리입니까? 제사장 무리예요. 그 제사장이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 뿐입니까? 신약시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단에 예물을 들고 나와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가 정말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제사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순종과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 없어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냐?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 예물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나스의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참 구원의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다음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가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데 왜냐하면 이 짧은 내용에 우리가 연상될 수 있는 게 많이 떠올라서 그럽니다. 한번 이때 상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추우니까 그 앞에 이 불을 놨는데 이 불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히터겠어요? 아니죠. 나무 장작을 놓고 하는 그런 불에 쳐서 쬐고 있는 거예요. 21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올 때 이 숯불에 이 불 펴놓고 거기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여기서 18장에는 불을 서서 쬐고 있는데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부인한 장면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 왜 굳이 베드로의 이런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만 보일까요? 계속 이런 연약한 모습만 보일까요? 이 구속사회로 얘기하면, 구원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의도가 그래요.
베드로가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의 상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잘남으로 나오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신감으로 나오면, 내가 있는 배경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나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배만 위할 뿐인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이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으로. 사회 지도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 있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입니까? 이 제사장들이랑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얘기해 주려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안나스 또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수풀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 베드로와 같은 배신과 배반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자로 살아올 수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다 연약함조차도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우리가 나올 때 사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은 지금도 숯불을 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숯불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현장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부인한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조반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숯불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정하는 오늘 또 이 말씀,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그때가 내가 멸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계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계속 나올 때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사람들 원망한 적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본성이 죄악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때 참으로 주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열정에 우리의 자신감에 취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살겠다고 얘기한 그런 근거 없는 이 자신감 나의 죄악의 일로부터 시작된 자신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직 주께서만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연약함,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고백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